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 아침.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을 어저께까지 150장 끝났고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첫날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볼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한번 정해봤고요. 중심 구절은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예,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가운데에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예,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환상도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이제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웠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의 사건을 여러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한 달간 정도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열심 있는 극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위협하고 위해를 가려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베레아로 피신하고요. 다시 아덴으로 이제 피신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아덴으로까지 내려온 바울은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사단의 이제 방해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결국은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이 디모데가 다녀와서 이제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밖에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참 많이 연약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염려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염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9절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라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잘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그들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게 되는 이 재림에 대한 것까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에 대해서 인사도 하고 또 칭찬도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혹시라도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여서 재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감추려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어졌던 이 재림에 대한 부분적인 오해가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임박한 재림이라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런 일부의 성도들을 또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재림에 관한 것과 재림에 대한 바른 어떤 생활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루두루 이제 염려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했다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1장은 바로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 대한 인사, 칭찬 이러한 것이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면요. 이들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뭐 해피한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을 보는데요. 자, 그 상황들을 보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들은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바울이 한 달간 사역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서 베레아로 피신을 갈 만큼 극우 유대인들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전히 그런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냥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게요. 지역에서 큰 칭찬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준대요. 그래서 제가 중심 구절로 말씀드렸던 7절에 보면 마게도니아와 그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칭찬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아. 내가 기우했구나. 난 정말 큰 염려를 했는데 이 염려보다도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있게.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것을 기억한다. 이것을 너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내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1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하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한 모습들입니다. 참 어려웠던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였죠. 믿음의 역사. 믿음을 따라서 살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고하는 모습이 사랑의 수고였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열심들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때때로 이 사랑의 수고가 낙심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막 흔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뭐가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이 그 뿌리가 인내로 나타나요. 그 소망을 인내로 붙들고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보였겠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유럽 땅, 특히 독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셀 모임하고 뭐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낮에 하든 말씀 묵상하는 거에 대해서 위협하고 방해하는 상황 없다, 그죠? 염려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주변에 막 이단들이 막 눈에 띄게 여러분들 막 회방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잘 알아서 그러는지 몇몇 교회들은 막 그냥 이단도 막 찝쩍거리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예, 그것도 감사하다, 그죠? 예. 어쨌든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 유학생활, 이민생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그냥 좀 멀리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좀 사치스럽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기회, 이거를 놓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는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이 수고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견고해지는 이 은혜를 강력하게 바라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화근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이 근육이 신앙의 근육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수고, 그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히 붙들기 위한 어떤 열심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 신앙의 근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참 많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이 근력, 신앙의 근력, 맷집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가요, 믿음에 대한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는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이 신앙의 맷집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모습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만약 어려움이 온다면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맷집이 어느 정도 될까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맷집이 조금 더 있어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모든 주변 교회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는다면, 그렇게 소문이 된다면 주님이 비록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뭐로 크게 도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랑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금요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역사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게을리지 않았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그 인내가 더욱 견고해져 갔던 모습, 그것이 주변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는 신앙의 모범이 되었다 했습니다. 주님, 이 젊은이들로 가득한 우리 만왕 주님의 교회가 이런 신앙의 모습, 주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